이 오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또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28장, 29장을 보면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날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우리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8장에 있는 이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를 이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느냐, 또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 이 백성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을 만날 것, 정한 시기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법,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가나안에서의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절기, 하나님을 정한 시기에 따라 만나는 법을 왜 말씀하셨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특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용맹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추앙받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지도자뿐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루의 멋진 삶을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 또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소제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걸 내 것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향기로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에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향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기는 곧 내 마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내 것, 너의 마음은 나의 것이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태도입니다.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는 그 가사가 어떤 뜻인지 깊이 새기면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 내 향기로운 이 향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케 한다는 겁니다. 가라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기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기롭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2절에 계속 보면 그 정한 시기에 성가 내게 바칠 것이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드려라. 정한 시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때에 하라는 겁니다. 정해 주신 그때.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이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나를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결단,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정한 시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텐데 3절에 보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상번제를 드리라 합니다. 상번제. 4절에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럼 매일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이 상번제입니다. 항상 한자, 항상 상자, 항상 드리는 번제. 항상 드리는 거예요. 흠이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드리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드려요. 대체적으로 아침 9시에 한 번 드리고 오후 3시에 한 번 드려요. 저녁인데 왜 오후 3시냐? 해가 넘어간 어두울 때는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갈 그때 드리는 거예요. 그 3시에 이제 양을 잡아서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 타는 시간이 이렇게 이제 해질녘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9시, 3시 이쯤에 이제 상번제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이 상번제를 드리는 의미가 뭐냐? 매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매일.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주무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시고 계시죠? 네, 잘하십니다. 상번제를 잘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강제적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라는 것이 아침과 저녁에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모든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흠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흠 없는 이제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흠 없는 양을 데리고 올 때 뭘 봐야 되냐? 나에게 흠이 있을까 없을까? 나에게 무슨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 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찾을 때, 야, 나에게는 무슨 흠이 있지? 이걸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없는 순양을 드리는 것처럼 나에게 흠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흠이 있다면 우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항상 나를 흠 없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흠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아침과 저녁에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 이 상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상번제와 함께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함께 드렸어요. 소제와 전제. 소제는 곡식을 곱게 빻아서 드리는 거죠.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곱게 빻는 거예요. 소제를 설명드릴 때에 얼마큼 빻는 것이 나를 곱게 빻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얼마큼 갈아야 가장 곱게 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루를 빻는 것, 이게 가장 고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헌신에, 전제는 포도주를 잔에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양 2마리를 드렸어요. 안식일을 지킬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상번제, 소제, 전제를 다 드렸어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상번제, 소제, 전제를 생략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드리고 또 안식일에 또 행할 그 행동을, 순양을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주일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도 하나님을 찾고 저녁도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찾는 것. 주일에도 나를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된다. 10절에 보면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안식일에도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렸고 아침 저녁으로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더 부지런해요. 상번제, 소제, 전제 외에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얼마나 부지런해요. 드려야 할 제사가 많아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향기롭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번제 제사가 많다고 해서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일 날 예배 드렸으면 오후 예배는 대충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무슨 예배이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주일 하루를 더욱 거룩하게 보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도 늘 이렇게 거룩하게 여러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초하루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14절에 보면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에 번제며, 우리가 드리는 월삭 기도회 같은 겁니다. 초하루에 매월 첫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월삭 기도. 그러니까 월삭 기도는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은 무슨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만들어낸다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막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게으르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월삭 기도에는 하나님 이 초하루에 드리는 그 번제가 있기, 제사가 있기 때문에, 초하루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월 첫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삭 기도에는,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왠지 모르시지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저는 뚜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어느 하나 월삭 새벽 기도에 단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달도 안 나왔어요. 지켜봐야지. 그 다음 달도 안 나오고 광고는 했는데, 그래서 없애려고 했는데, 왜냐면 기억도 안 나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막. 그런데 말씀에는 초하루에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때 내가 포기 안 하고 그래도 그냥 잘 버텨와서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있으면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한 달의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킨 6월절이다. 이스라엘 달력의 1월 14일은 6월절입니다. 첫째 달 14일. 우리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 아닙니다. 이 유대의 달력은 이제 조금 달라요. 월이.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구해주신 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6월절이. 죄에 묶여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 그런데 이 6월절은 매우 긴박한 날이었죠. 왜냐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국을 뒤덮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에 사람의 첫 자식, 가축의 첫 것이라는 것은 다 죽는 그런 황급한, 그런 재앙이 있는 그런 날. 그러니까 황급하게 애국을 탈출해야 됩니다. 여유롭게 어떤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구워서 부풀어 올려서 이런 빵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경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죠. 근데 누룩이 없는 맛이 없는 빵,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겁니다.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것 가미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 즉각 듣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룩은 세상적인 것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취해서 한가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참된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키는 6월절에 드리는 번제도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상번제를 드린 후에 드렸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것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정해진 예배가 있죠?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예배가 많아? 라고 하는 마음은 이미 내 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희석된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즐겁지, 감사하지, 찬양하는 게 좋지, 기도하는 게 좋지, 하나님 말씀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일에 예배가 뒷전이 되거나 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26절에는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고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7주가 지난답니다. 7주가 지나요. 이날은 첫 수확한 밀을 바친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한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 강림절로 지켰습니다. 오순절 마가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날도 향기로운 번제로 드렸어요. 물론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나서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 한 주간 하나님께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절기와 날 외에 우리는 날마다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해왔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리고 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밤 8시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이번에도 필리핀 가서 러블리를 만나서 러블리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러블리, 우리 교인들은 밤 8시마다 너를 위해 기도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기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분들이 기도한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께 잠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몇 장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긴 시간 하라고 하지 않는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루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을 나의 입에서 흥얼거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상번제와 같은, 그러니까 모든 절기와 모든 이 날의 가장 기본적인 게 상번제,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야, 너는 내 향기로운 것이야 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